신앙생활이 무너지는 데에는 큰 사건보다 작은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보였던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벌어지게 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은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신앙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유지하고 과거의 실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영적 상태가 좌우되는 모습은 결국 나를 점점 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4가지 습관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에게 적용시키는 습관이 나의 신앙을 망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 중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점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늘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습관은 결국 나의 내면을 무디게 만들고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그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울의 마음 중심을 지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찌르고 나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남에게 돌려버리면 결국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말씀이 나를 깨뜨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무너져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설교를 듣고 난 후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적용되어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겸손히 듣고 내 안에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이며 나의 삶을 바꾸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남에게 비추기 전에 내 얼굴을 먼저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을 유지하는 습관이 나의 신앙을 망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신앙은 점점 껍데기만 남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그 믿음을 숨기고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해지면 신앙은 깊어지지 못하고 언제나 겉도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시선을 따라 신앙을 유지하려는 습관은 결국 무거운 짐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해지고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점점 형식과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 나를 비난할 수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보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며 진실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신앙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매일의 결단과 회개를 통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지금 내 신앙이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면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거 실패를 붙들고 현재를 포기하는 습관이 나의 신앙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사로잡혀 현재를 주저앉혀 버립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그때 내가 놓쳤던 기회들이 계속 마음을 눌러서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보다 오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앞장서 동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가진 그가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발판 삼아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보다 지금 그분을 붙잡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실패를 스스로 정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주저합니다. 나는 그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실 리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선언입니다. 회개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를 부인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은 자랍니다. 우리가 실패를 붙들면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며 신앙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과거는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넷째, 영적 감정에만 의존하는 습관이 나의 신앙을 망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감정이 살아야 예배가 잘 된 것 같고 눈물이 나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야 기도가 제대로 된 것처럼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강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에 의존한 나머지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도 흔들리는 습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다고 단정짓고 기도 중 감정이 잃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반응일 수 있지만 감정은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성경은 감정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 두려움, 억울함, 심지어 분노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그러나 나는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와 같은 고백으로 끝맺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진리 위에 자신의 감정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 외로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감정이 깊이 울려지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 살아날 때뿐 아니라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은 거창한 실패나 큰 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무심코 지나치는 태도들 속에 신앙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버리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마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한 자세, 과거 실패에 얽매여 오늘을 포기하는 태도, 그리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까지 흔들려버리는 습관.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무디게 만드는 무서운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보다 회개의 마음을 보시고 넘어짐보다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무너뜨리는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정직하게 적용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과거가 아닌 현재의 순종을 붙들고 감정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첫걸음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